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길이가 21km이고요. 폭이 13km. 해수면은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수심은 43m이고 갈릴리 호수 둘레는 53km 정도 됩니다. 수십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죠. 그중에 베드로 물고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씩 먹어보는 음식이기도 하죠.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의 강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요단강은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이르는 그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이 가끔 불기도 합니다. 호수 양쪽에는 언덕이 있고요. 북쪽에는 만년설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그 차가운 기류, 그 냉기류가 깊은 계곡 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렇게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아열대성 그런 더운 공기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돌풍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파도가 2m 이상 그렇게 일기도 하고요. 벽돌 같은 돌멩이들이 날아갈 정도 그런 위세를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갑자기 호수 중간에서 큰 광풍을 맞게 됐습니다. 그 광풍을 가리켜서 메가톤급의 광풍,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지금 주무시는 상황이 있죠.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여기 아주 잔잔하다, 이것을 저는 메가톤급의 잔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심히 두려워한다. 이것을 저는 메가톤급의 두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메가톤입니다. 세 가지 메가톤. 메가톤급의 큰 광풍, 메가톤급의 아주 잔잔함, 메가톤급의 크게 두려움, 이 세 가지 메가톤이 중요합니다.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던졌던 질문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밤낮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죠. 그날 저녁 무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이죠. 거기에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궁금증이 더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세 가지가 물러가야 돼요. 첫째, 마귀 사탄이 물러가야 됩니다. 둘째, 죽음이 물러가야 됩니다. 셋째, 질병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귀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고 죽음은 물러가는 것이고 질병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방금 문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과 죽음과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크나큰 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세 가지 메가톤급의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큰 광풍을 일으킵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일어나는 돌풍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데 그 건너편 마을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는 지금 군대 귀신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큰 광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풍은 본래 한자어 광풍은 미친 바람 이거죠. 군대 귀신이 일으키는 미친 바람입니다. 게다가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크다는 것은 방금 표현해 드린 대로 메가톤급의 광풍, 어마어마한 그런 광풍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IMF도 광풍 같죠. 코로나19 사태도 광풍 같아요. 그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일어나는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주는 영적 현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의 배에도 가끔은 큰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 마귀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온갖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큰 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듯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마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의 엄청난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그는요 밀가부르듯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광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쉬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둘째, 예수님은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큰 광풍을 책망하십니다. 메가톤급의 미친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거세게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미쳐 날뛰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표현, 저는 메가톤급의 잔잔함, 메가톤급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만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분명 제자들의 마음은요,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처럼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요동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그렇게 요동치던 제자들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진 줄 믿습니다. 메가톤급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평안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안은요, 두 가지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이고요.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평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절대 사람과도 평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메가톤급의 평안함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세상의 광풍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가톤급의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평안함이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본문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시고 요동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큰 광풍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무서워하고 광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큰 광풍에 대한 무서움을 이제 떨쳐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본문 41절 심히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메가톤급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메가톤급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렇게 메가톤급의 고요함,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던 할아버지 어깨에 올라타기도 하고 할아버지 수염을 흔들어대기도 하고 할아버지에게 반말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에는 철없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갈릴리오스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도중에 오늘 세 가지 큰 일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메가톤급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메가톤급의 광풍, 메가톤급의 고요함, 메가톤급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크게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